해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뒤숭숭하고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소서.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문제 속에서 침몰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구속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국가로 우뚝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 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상한 지혜와 능력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참모들도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트럼프 대통령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로 이 난국의 미국과 세계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미국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와 미국의 큰 예수 생명의 역사를 증가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센터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를 가진 자가 나왔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미참한 우리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살펴봐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바로 대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투르니에르는 힘들고 어렵고 역겨운 고통 자체는 창조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고통 없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힘든 과정들은 저와 여러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유능한 사원을 뽑기 위해서 시험도 치르고 면접을 끝마친 후에 사장님이 직접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는 절간에 가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중들에게 빗을 좀 팔고느라, 빈 머리 빗는 빗을 좀 팔고느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시험 문제입니까? 터덜거리 거의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열흘이 지난 다음에 세 사람이 왔는데 첫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장님, 나는 수림에 가서 내 사정을 얘기하고 핏을 사달라고 사정했더니 몇 사람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빗 몇 개만 팔고 왔습니다. 둘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사찰에 불공 들여온 사람들이 머리가 흐트러져서 부처님 앞에 가면 불경스러운데 뭐 빗을 머리를 가지고 빗고 가셔야지요. 그렇게 설득해서 한 10서너 개를 팔고 왔습니다. 세 번째 와서 하는 사람이, 사장님, 저는 1000개를 팔았습니다.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팔았니?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장님, 저는 그 붓에다가 많이
있는 절간 그림을 그리고 절간 배후에 있는 산수수리한 산에 그림을 집어넣어서 기념물로 팔았더니만 오른 사람보다 산에 날개도 진지 팔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문제에 대응하느냐가 그 산의 판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고통이 있을 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역경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적인 인간의 삶의 기회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란 영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해롤드 러셀이라는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과낸다면 난 쓸모없는 고깃덩어리야. 그래서 인생을 비관하고 죽기를 수없이 자살을 기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잃었던 두 팔보다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의사에게 부탁해서 의족을 달고 의순을 달고 글을 쓰고 타이프를 써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영화가 되어 직접 그 영화의 불구의 몸으로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신을 다해서 연기를 몰입해서 그의 끄는 금상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게 됐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가끔 지금도 당신을 절망하게 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자고는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축복의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잃어버린 것 생각하고 없는 것 생각하고 망하는 것 생각하고 현재 문제만 계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잃어버린 것보다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부정적이 되어서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엔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빛이 들어왔었을 때 이런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 가지고 창의적으로 나는 인생에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것 가지고 오히려 두 팔을 가졌던 것보다도 내 운명을 가만히 결산해 보니까 수백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고통에만 집착할 때 그것은 오직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로 보는 자는 그 문제 속에 침몰당하게 되고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자는 문제를 밟고 일어서는 위대한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는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뭔가 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 저주를 털어보신 그 하신 일을 이해하고 깨닫고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산소맥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하나님 직접 부딪혀보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직접 살고 하나님과 직접 교물을 나누는 것처럼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적인 영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계획들 그런 것들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밀고 계시고 지금도 그를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사랑하신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의 상식과 지식과 피상적으로 하는 것을 직접 내 안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지식과 그 확신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가를 너로 알기를 원한다. 지극히 크신 능력과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가니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입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부르신 소망이 뭔가를 알기를 원한다. 절망 속에 이것만 부르신 소망을 안다면 우리가 왜 절망했어? 왜 우리가 파괴적이 되겠어요? 왜 우리가 부정적이 되겠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의 모든 것들의 은혜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되고 준비된 그 축복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나는 기업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를 안다 그러면 그런데 문제 속에서 내가 절망할 필요가 있겠냐? 절망 속에 무너질 수 있겠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문제가 뭐가 문제되나? 사도바울 선생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이 주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 부름의 소망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부서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파멸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복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그 신분을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것을 사도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감동으로 계시로 계시 정신으로 이 하나님의 귀한 위대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시각들이 열리고 감각이 열리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말씀의 감각 계획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돼요. 문제는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요 무대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힘들 때 해야 될 일이 바로 뭔가? 이 하나님의 부르신 강력한 소망과 기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노트 1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과 기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박국 선지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수모당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란 초토화되어버리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견디지 못해서 성내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종교도 타락해버렸고 문화도 타락해버렸고 정치도 부서져버렸고 전부가 정말 나라 전체 국민 전체 사회 전체가 타락하고 부서진 이 상황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울면서 성류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이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 돌파할 수 없는 이 한계에 부딪힌 이스라엘의 운명 앞에서 하박국은 그래도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을 보리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임했었을 때 그가 2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났었습니다. 너희들이 힘들지만은 회복하는 기회가 때가 있다. 그래서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기다려라, 절망하지 마라. 내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 경륜이 있다. 소망을 가져라. 나에게 소망을 두라. 정한 때가 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서 그는 기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이 문제는 잠시 동안의 문제고 시간과 공간에서 잠시 동안 겪어야 될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러 말씀해 주셨을 때에 하박국 선지는 그래서 3장 17절 말씀에 가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서졌고 무너졌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런 상황 속에도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기대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무너져 있고 모든 곡식은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일로 말미암아 나는 앞으로 하실 일을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뛰노는 풍랑을 잠잠하실 때 말씀하시니까 뛰노는 풍랑과 바다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귀를 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말씀이 없어서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단식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짓들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광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광야라는 것은 정말로 방법이 없어요. 한계에 부딪힌 그런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직접 가나안 땅에 넣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그래서 훈련시킨 거예요. 광야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께 40년 동안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광야는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는 다바르하고 메메 말의 합성입니다. 다바르는 말씀하다, 명령하다, 이야기하다. 그 다음에 메문바르몬관이 정말로 아주 최악의 한계, 혼돈, 절망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르바르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거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은 무슨 뭐 백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고 오늘 내가 뭐 유능한 자의 경험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이 광야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다면 방법 없어요. 세상의 소리 들어봐야 해결점에서 완전히 해결점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의 소리, 뭐 방법의 소리, 여러분 인간의 한계 절망 속에서 인간의 소리를 들어봐야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뭐가 해결의 방법이 되겠느냐? 환경보다 더 크시고 운명보다 더 크시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이 환난과 연단의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없다 그러면 우리 희망 없어요. 날고 뛰는 사람도 희망 없어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을 때는 마실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위험한 짐승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전갈과 독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황폐한 땅과 거친 땅이 광야인 것입니다. 생존의 절망적인 공간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기 바로 죽음의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려운 힘든 상황에 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어야 될 장소예요. 내 인간이 죽어야 될 장소요. 세상의 방법이 죽어야 돼요. 인간적 지식도 어떤 면에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말씀의 방법, 들려주시는 말씀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1번에 1번 말씀 있는 대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가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세상의 지식의 등불이 꺼지고 경험의 등불이 꺼지고 방법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깜깜한 절망의 인생의 길에 이 어둠을 밝혀줄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이야. 어디로 가야 문제 해결되느냐. 죽음의 사자가 어린 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절망의 이 골짜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깜깜한 절망의 밤에 헤매일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뚫고 나갈 방법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올그름으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때 저와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들리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으시는 영적 귀를 열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안 망합니다. 문제가 여러분 망하게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어서 칼 같고 비수 같아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 영적인 생각들, 믿음의 잘못된 것들, 인간이 칼로는 수술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영적인 이 문제, 잘못된 사탄호, 잘못된 부정적이고 저주, 절망, 이 모든 잘못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거역하는 이 잘못된 모든 생각으로 저질러진 이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초려내고 말씀으로 수술해주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잘못되게 우리를 인도했던 모든 우리를 인도해가는 악한 세력에서 끊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가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어찌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천지가 없어도 1.1핵도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산다면 살려주고 너 죽는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리고 축복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붙잡고 있으면 말씀대로 반드시 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제가 몇 번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아마 1학년 때 같기도 한데 여름방학 때 점심 먹고 뜨럭을 걷는데 갑자기 하나님 내 가슴에 너는 미국 간다. 나는 그때 미국 가고 뭐 뜨럭을 걸은 게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서 너는 미국 간다. 가슴을 팍 차고 뭐 거기에 뭐 부원 설명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냥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너는 미국 간다는 그 말을 들으신 제가 깜짝 놀라서 설렜는데 그러다 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마음이 기억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로 저는 미국 올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기묘묘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샌프란시스코 여기 보내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신학교 다닐 때는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하고 싶어. 근데 그건 내 소원이었고 하나님 너 미국 간다. 그대로 이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가 죽어야 되는 장소요. 광야는 내가 죽어야 돼. 세상에 죽는 장소가 광야요. 인간의 수단 방법도 때는 죽어야 되는 장소가 내려놓는 장소가 광야요. 세상과 이별하는 장소가 바로 괴롭고 적적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세상과도 이별하는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 광야는 하나님 말씀하는 장소요, 광야는 하나님의 지성소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장소. 광야는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장소요. 광야는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 장소요. 광야는 영광을 얻느냐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느냐를 결정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 어렵고 힘든 장소가 바로 그 장소라요.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절망하지 말고 정미하고 새벽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하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해요. 지혜로운 마음은 지혜는 바로 뭔가 하니 원어로 보면 말씀을 듣게 하소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명석한 머리로 경험으로 판단한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게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탓하고 뭐 원망하고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한계 부지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한 거.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잖아요. 알아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묵상할 시간이 없고 피곤에 쪼들려서 그냥 시간 속에 떠밀려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본인은 알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황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병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영혼의 병이 생깁니다. 영혼의 병이 생기면 벌써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의 광야 속에 들어가면 짜증이 납니다. 여기 하나님 무슨 선을 이루고 유익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전혀 이게 클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짜증만 납니다.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매사가 피곤해져요. 그래서 막 불안해져요. 그래서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암덩어리예요. 돈 없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풍찬노숙하는 거예요. 홈내시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의 강력의 능력으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땅과 하늘의 엄청난 기업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없는 사람. 이 상승과 합등의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을 이루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하늘의 기업과 땅의 기업의 풍성한 영광의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자가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암병에 걸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병이 걸리시다는 말씀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가난한 사람들 말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어 있으며 여러분. 3일상 15장 말씀에 가보니까 사울왕이 나오는데 싸움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축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건 실패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잖아요. 거역했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뭐 떵떵거리고 뭐 행복하고 잘나가고 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 떠밀려서 그렇게 붉은 자색 옷을 입고 산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성공, 그 잘나가는 거, 그 편한 거, 그 행복한 거 그게 저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심령은 말씀 듣기를 원하는 심정, 말씀을 갖기 원하는 심정이에요. 말씀을 좋아하는 심정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심정이에요. 절망적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이미 거부하는 자는 이미 여러분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자. 말씀 안 들으니까 망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데 별 문제가 없이 인생을 살아간 자는 이미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밟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성공하는 자가 영역에 성공한 자.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절망이 문제가 아니다. 말씀이 없는 게 문제다.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말씀이 없는 게 문제다. 너가 직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게 문제다. 너 지위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게 문제다. 어리고 힘들 때 말씀을 듣는 영적 귀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부르신 소망, 절망 중에도 이 절망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앞길이 안 보이고 아무리 미래가 안 보이고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남은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들려오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땅과 하늘의 기업과 유업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 없는 게 문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뭐 왜 일어났냐? 그건 다 쓸데없는 마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를 올가매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뭐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뭐 누구에게 탓하고 뭐 블레임하고 뭐 불평하고 뭐 비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진짜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뭐 알량한 지식 가지고 판단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그건 하나도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믿음 생활에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에 속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 말씀에 서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서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고 홍해수를 가르고 물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흑암의 절망 속에도 말씀이 가니까 우주가 생기고 천지가 발생한 것처럼 절망의 문제가 아니라 들려오는 말씀이 없어서 문제인 줄 알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의 신앙자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